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전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개의 개별 책들의 모음집이고, 신약 성경은 총 27권 개별 책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장과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숫자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총 929장,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총 260장,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23,145절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7,958절로 그 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의 책과 1,189장 31,10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은 천국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본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은 성경을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후대에 넣어둔 것입니다. 약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같은 장과 절로 성경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4세기쯤에 와서야 비로소 문단 같은 그런 띄어쓰기가 나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9장 사이에도 장절의 구분은 본래 없었던 것이고, 이야기 단위를 띄어쓰기 정도로 해놓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8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부자관원 이야기와 19장 오늘 본문 삭개오 이야기 사이에는 장의 구분도 없었고, 이야기 단위 구분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장절 구분이 없는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이 부자 간원 이야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곧 삭개오 이야기를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끊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통으로 읽는 것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자 관원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냥 돌아섰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인데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심하며 서 있는 이 부자 관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표현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많이 낙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기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 주님이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똑바로 해, 노력해, 실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심이나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정말 믿으면 그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재물 문제도 가능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실예가 삭개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실천하기 힘든 일, 재물과 관련된 그 일을 삭개오에게서 보여주시는 거죠. 삭개오와 부자 간원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삭개오보다는 부자 간원이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썩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과 같은 그런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만하면 썩 훌륭한 사람이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에 반해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마을 이웃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대개 이웃 사정은 이웃 사람이 잘 알죠. 그 경제 사정도 잘 알고 그 나라 국민들이 국민의 사정을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적게 낼까 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그 방법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 겁니다. 같은 민족인 세리장 삭개오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내놔야 합니다. 혈세를 다 뽑아가는 거죠. 거기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몇 배를 붙여서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수근거렸다고 그러죠. 어떻게 지낼 데가 그렇게 없어서 저런 사람 집에서 지내려고 들어가는가. 그 정도로 삭개오는 구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의 가까워져 있는 그 구원을 한 걸음 더 좁혀서 이제는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무엇이든 이라고 하는 범위를 본인 스스로 정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재물과 관련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종교적인 계명 중에 하나, 그거를 더 강화하거나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물에 관한 것은 자기 예측 범위 안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상 답안에는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에 반해 아무 가능성이 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요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8절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자기 소유를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주고 절반은 4배로 갚겠다고 했던 것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포함해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소유의 전체를 다 바치게 되는 결정을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삭개오와 같은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은혜를 받아서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진짜 집문서, 땅문서, 지갑에 있는 모든 거 그거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은혜 여러분은 정직하게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까지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너무 과도하고 너무 광신적인 믿음 아닐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기 범위를, 구획을 그려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자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이십니다. 이렇게 자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하죠? 하나님이 나는 첫 번째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직장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는 그런 순서를 원하지 않고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사람이 정해놓은 그 범위 때문에 그 순서 때문에 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나중에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정말 다 실행한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해서 그것도 말로 다 해버렸으니 안 할 수는 없고 하고 나서 조금 남겨둘 걸. 이거 비상시에 좀 쓸 것은 좀 남겨놓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청년 시절에 친구 따라서 선교 집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서 뭐 뜨겁게 찬양하고 선교사님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다들 막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지는 분위기 같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콜링하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선교지로 나가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분위기면 다 일어날 것 같아서 일어났더니 자기 말고는 일어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선교지로 끌려갔다고. 괜히 그런 은혜를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괜히 그때 난 오버한 거 아닐까?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섣부른 결정을 한 건 아닐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오버해서 결정하기에 삭개오에게는 재물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성경 인물을 묘사할 때 신체적인 묘사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삭개오를
키가 작았다고 신체를 들어 묘사를 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키가 작았구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키가 작다는 그의 신체적 결함이 삭개오 인생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태권브이 혹시 아세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너무나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그 만화 영화죠. 많이들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지구를 정복하려고 거대한 로봇을 앞세워서 쳐들어온 악당 카프 박사가 있습니다. 카프 박사는 천재 과학자였거든요. 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만든 훈이 아버지하고는 연구소 동료였습니다. 그가 호련히 사라져서 지구 정복에 칼을 갈고 드디어는 지구 정복을 위해 로봇을 앞세워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됐죠. 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그가 새로운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강단을 놓고 강대상 앞에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강대상에 가려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다가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왜 만화는 좀 과장되게 표현되잖아요. 머리가 되게 커가지고 거꾸로 뒤집혀서 꽝 하고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걸 보고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비웃는 겁니다. 그 비웃음 소리에 원한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혼내주겠다. 지구를 내가 정복해서 복수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로봇을 만듭니다.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힘이 센 로봇을 만들어요. 본인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캐릭터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캐릭터 복장을 걷어치우면 아주 키 작은 초라한 카프 박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키가 큰 캐릭터를 가지고 나왔고 거대한 로봇을 만들어서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야망과 욕망과 원한의 투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가 재물을 많이 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돈은 악착같이 모아서 내 열등감을 해소해 보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당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세금 대행업이었겠습니다. 이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키가 작아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는데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물론 키가 작아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맨 앞으로 나가서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삭개오에게 재물은 그런 거였습니다. 재물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무너뜨리는 재물이었지만 그 재물을 붙들고 놓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다 내놓겠다고 결정한 것은 일순간의 감정이나 흥분 상태에서 한 일이 결코 아니죠.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결정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게 된 결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계시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크고 귀하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온 부자 관원이든 지옥 문턱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삭개오든 모두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인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에서 세상에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인 겁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족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혹 졸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온 세상을 다 받은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 그 제안을 거절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만족 되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윽한 눈빛과 사랑이 그것이 올 때 재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만족이 그에게 경험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재물로 채우지 못하던 놀라운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물로 자신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짜 행복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이 자신에게 목적이 아닌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셨어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을 목적 삼은 사람의 수단이 된 겁니다. 이 수단은 지킬 것이 아니라 쓰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성경 일독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역대기서를 지난 주간에 읽으셨을 겁니다. 이 역대기서는 다음에 2절 말씀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단원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유대나라 백성들로서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들었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명령이었던 겁니다. 유대나라가 BC 587년에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당할 때 바빌로니아 제국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전리품 삼아 갑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이 고대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쓰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그 제국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했던 명령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전에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모든 보물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45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시느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빼앗기도록 만드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혀 놀라운 방식, 전혀 이해 불가능한 방식,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전에 빼앗겨서 다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온갖 금은 보화까지 다시 다 돌려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시 공급하여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기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이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필요한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를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재물이 따라오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삭개오의 결정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온 세상을 여러분 다 취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